신명기 8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는,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당신들의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진 일이 없고 발이 부르튼 일도 없었습니다. 당신들은 사람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을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 두십시오. 아멘. 오늘은 기억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 기억들이 쌓여져서 지금의 우리를 만들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좋았던 기억들 혹은 좋지 못했던 기억들, 그래서 어떤 이들에게는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남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행복한 기억들이 남아서 기억들이 쌓이고 쌓여서 오늘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은 어쩌면 과거가 만들어 왔는데 우리가 과거에 대한 모든 기억을 알고 있진 않지만 과거에 중요했던 기억들이 쌓이고 쌓여서 오늘 나의 삶을 이루어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도 이제 기억을 의존하여서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가장 중요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날, 그 순간, 그리고 어떤 시기, 어떠한 때로부터 내가 뜨거웠고 열정적이었던 때, 그 어떨 때는 내가 신앙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기억, 이런 기억들이 모여서 오늘의 우리의 삶과 신앙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기억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기억, 우리의 삶과 교회에 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매우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저한테는 그래요.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속도는 빨랐는데 그 속도 속에서 제 삶은 굉장히 치열했다라는 감정이 들었습니다. 1년 전 신촌에서 또 시작했고, 또 여기서 6월 달에 일로 옮기고, 그 안에서 우리가 또 수적인 부흥이 많지는 않았지만 이 안에서 관계성을 형성해 가고 또 교회됨을 형성해 갔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이제 창립 예배를 준비하면서 들었던 묵상은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묵상입니다. 이제 이 기억은 제가 목사로서 살아가면서 이 1년의 기억은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이 되겠다. 어쨌든 1년 동안 개척교회 목사라는 것을 해보았고, 또 1년의 세월을 지났고, 또 그 안에서 많은 삶의 어려움들도 겪었고, 감정의 동요도 있었고, 또 행복한 일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겪었던 이 1년의 시간, 이것은 제가 목사로서 살아가면서 아마도 평생 잊지 못할 추억과 같은, 그리고 추억을 넘어서 제 인생의 자산이자 걸음이 될 것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연단되어지는 가정이었다. 나를 부수는 시간이었고, 또 나의 교만함과 자존감과 자아를 깨는 시간이었다라는 묵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억이 특별한 것은 또 1년 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1년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예배와 우리의 1년이 더욱 특별한 기억으로 남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의 1년이 어떠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교회를 통해 제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도 경험하셨기를 바라고, 또 이제 우리 교회와 함께 이 역사를 시작해 나가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기억이 쌓여가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잊지 말아야 할 기억은 우리의 교회의 1년뿐 아니라 우리 인생에 걸쳐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기억은 하나님의 은혜에 관함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의 풍파와 이 땅의 삶의 문제들과 많은 일들을 겪고 살아갈 것이고, 지금 살아온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하나의 기억은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기억입니다. 그것은 1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뿐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과 이제 살아갈 인생 가운데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되어야 하는 기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기억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가 어떠한 배경을 갖고 있냐면 모세오경 중에 마지막 성경이지요. 그리고 이 성경은 실제로도 연대순으로 봤을 때도 모세오경 중에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방황한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 앞에 서게 됩니다. 이제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뽑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그들의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이스라엘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1세대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허락하지 않으시죠. 거기에는 모세도 포함됐습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제 죽음을 앞둔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율법에 관한 이야기, 제사에 관한 이야기, 더 나아가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기억에 관해서 다시 한번 가르치는 성경이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기억에 대한 성경입니다. 우리를 이집트에서부터 건져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관한 기억, 그리고 40년간 광야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지금까지 버티게 하신 기억, 그리고 이제 다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약속된 새로운 땅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를 이뤄야 할 그 새로운 기억을 이제 모세가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와 그 모든 백성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성경이 신명기입니다. 광야에서부터 인도하신 하나님, 이집트에서부터 건져내신 하나님이 이제 저 가나안 땅에서 너희를 지키실 것이다. 그러니 그를 기억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가라 라는 명령이 신명기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억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분의 피 흘리심,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사명과 소명을 주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살아갈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내가 너네 잘 인도했으니 가서 제사 잘 드리고 열심히 나를 위해서 봉헌하고 바쳐라, 이런 의도로 신명기 말씀을 기록한 게 아니죠.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것은 내가 너희를 지금까지 인도해왔다. 내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를 지금까지 지켜주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도 나를 믿으면 동일하게 지켜줄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야, 내가 너네 구원해 줬으니까 이제 목숨 다하여 나 따라와라. 당연히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하지만 그리스도의 은혜가 진짜 은혜인 것은 이제 내가 너를 구원해 줬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억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임을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기억이기에 이제 우리가 오늘 걸어갈 삶도 그분의 은혜로
가능해진다는 것을 또한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건져내 주신 하나님과 또 광야 생활 40년을 겪은 이후에 가나안 땅 앞에 서게 됩니다. 모세는 바로 이때 기억해라 라는 것을 강조하죠. 인터넷에 이렇게 단어를 검색할 수 있는 것을 보면 신명기에 기억이라는 단어를 치면 제가 보는 사이트에서 2페이지가 넘어갈 정도로 신명기 곳곳에 기억하라, 기억하라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기억의 대상은 바로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 그리고 광야에서 지키신 하나님에 관한 기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보면요. 당신들은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11장 3절엔 이렇게 기록됩니다. 당신들이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이집트의 바로 왕과 그의 온 땅에 기적과 표징을 일으키신 것과 라고 기록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 눈앞에서 기억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지켜주셨다. 그리고 저 앞에 놓여진 저 너무 좋은 땅, 가나안 땅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아무것도 아닌 노예였던 우리를 이집트에서 건지시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때때에 먹이셔서 40년간을 광야에서 지내게 하시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저 가나안 땅을 허락하셔서 국가를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기억해야 했습니다. 이 기억은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기억과 동일합니다.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자녀 삼아 주심은 이제 오늘 우리로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걸어갈 길,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삶, 이 모든 삶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좋은 땅,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 하더라도 거기서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더 이상 그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걸어갈 인생,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또한 살아가야 할 우리의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분의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한 인생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걸어가십시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내가 살아온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살아왔기에 이제 내가 살아갈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걸어가는 것, 그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교회 1년을 감사하며 이제 교회의 남은 역사, 이제 내일부터 시작될 또 1년의 교회의 역사도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이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됨을 이루기 위해 교회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되기 위해 부단히 애쓰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서 분명히 우리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의 삶도 이제 이 교회를 이루는 여러분들의 신앙도 다 오직 예수, 그분을 의지하여서 살아가시고 이루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 십자가의 은혜, 그 구원의 능력 없이 우리의 인생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을 살아내야만 우리는 그분과 동행함으로 진정한 위로와 평안과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아갈 길,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주님이 오늘도 내일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것입니다. 작고 연약한 우리의 교회도 교회를 성경에서 말하기를
야, 너네끼리 잘 모여라. 그래서 교회를 이뤄라. 하나의 집단을 만들어라 라고 하시지 않지요. 교회에는 엄청난 비유가 하나 쏟아집니다.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몸된 교회다. 이것은 사실 엄청난 비유이자 은혜입니다. 교회를 단순히 야, 너네 잘 모이고 예배 잘 드리고 거기서 열심히 신앙생활 해 라고 하시지 않고 내가 너희의 머리고 너희는 내 몸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신생아와 같은 이제 1년이 된 교회이지만 이제 건강한 주의 몸된 교회로 성장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유일한 방법은 바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다. 그가 우리의 주인이다. 그가 이 교회의 핵심이다. 라는 것을 믿고 이 교회를 이루어 나갈 때 이제 남은 교회의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가 머리 되셨다라는 기억이 이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그리고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이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불가능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불가능하기에 주님을 의지하여서 삶을 살아내시고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신명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기억은 그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함과 동시에 누군가에게 이 은혜를 전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것은 야, 너네 절대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다음 세대에게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일을 가르쳐라. 율법을 가르쳐라. 복음을 가르쳐라 라는 것이지요. 신명기 6장 21절 보면요.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당신들은 자녀에게 이렇게 일러주십시오. 옛적에 우리는 이집트에서 바로의 노예로 있었으나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 척박한 땅 이집트에서 건져내시고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던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이제 다음 세대들에게 이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이것을 계속해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셨다. 하나님이 너희의 부모와 조부모의 때를 보호하셨고 너희가 그를 믿으면 지금 너희도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가르칠 것을 하나님께서는 명령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묵상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를 생각하며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이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 되셨고 우리가 몸된 교회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1년을 살아남아서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이게 하신 것, 풍성하게 예배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할 일은 야, 이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 잘 모였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은혜를 흘러 넘치게 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입니다. 제가 개척을 한 이유, 제 영광을 위해서 했다면 하나님께서 아마 이 교회를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이룬 이유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복음이 흘러나가게 하시기 위함이라면 우리를 통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이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은혜가 흘러나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세워질 수 없는 인생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이지요. 그 구원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가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라. 너희 각자가 질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하시는 데에 그리스도의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너희가 그 은혜에 멈춰 있을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흘러가게 하고 복음은 전하라 라고 가르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단 한순간도 어떤 교회에게도 야, 너네끼리 잘 먹고 잘 살아. 너네들끼리 모이는데 즐거워해.
그걸로 됐어. 만족해라. 라고 하시지 않아요. 너네 삶을 날 따라와서 하고 싶은 거 다 이루고 훌륭한 인생을 살아내라. 라고 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너희가 다 내 제자가 돼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라고 가르치는 것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나에게 머물러 있는 복음이 아니라 이제는 흘러나가는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자라나가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초대교회에 이르기까지 성경 속 공동체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은혜를 전하는 일에 애를 쓰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흘러가야 합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28장에 승천하시면서 야 이제 너네 내가 구원해줬으니까 삶을 즐기고 잘 먹고 잘 살아 라고 하셨다면 거기서 우리는 거기까지만 지키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실 때 명령하시기를 너희 다 내 제자가 되라. 땅끝까지 이르러라 라고 명령하신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쉼을 여러분이 먼저 누리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쉼을 누군가에게 전하여서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위로를 얻고 생기가 돋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이유, 이제 복음이 흐르고 흘러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기 위함입니다. 주님 안에서 많은 이들이 위로와 평안을 얻기를 기도합니다. 항상 이제 최근에 제가 많이 깨어지고 많이 기도하고 회개하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하루에 한 페이지의 글을 쓰고 있어요. 글은 공개할 수 없을 만큼 저속합니다. 저의 어떤 신앙적 고백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 0번 해서 이제 이 글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 쓰고 첫 번째 글의 제목이 뭐였냐면 이런 것입니다. 글의 제목입니다. 나는 슈퍼스타가 되기 원했다. 이게 제 글의 제목입니다. 곰곰이 제 인생을 묵상해봤습니다. 목사가 되기로 하고 목사가 됐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었을까? 슈퍼스타가 되고 싶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목사로서 조금 더 유명해지고 나도 누구처럼 어디 가서 막 잘 팔리고 그래서 막 간증 집회도 다니고 부흥회도 다니고 항상 거기에 제 신앙이 아니죠. 잘못된 사고방식이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슈퍼스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진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묵상해서 한 페이지의 글을 썼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지켜본다는 뜻이 아니라 제 신앙에 잘하나 보라 이걸 이렇게 본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제 사역의 대상이기에 어디 멀리 저 슈퍼스타가 되는 꿈을 꾸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고 교회를 이뤄나가야겠다. 그게 누구든지 상관없이 내가 그들과 함께 해야겠다라는 최근에 묵상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돼야 하고 이제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삶, 이제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시고 필요한 곳에 그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나가게 두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세의 가르침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전쟁이었던 여리고성 전투도 안 했죠. 사실은 도는 거를 시작해서 가나안 땅 정복을 여호수아를 필두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흔들리면서 계속해서 좌로우로 흔들리며 국가의 형태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도 잘 생각해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부름기둥과 굴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때때에 물을 주시고 갈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에서 지속적으로 흔들렸습니다. 먼저는 신앙적으로 흔들리지요. 모세가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때로는 물이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냅니다. 배가 고프다는 이유로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들의 신앙은 흔들리면서 광야를 떠돌게 됩니다. 또한 이후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과정도 그들은 험난합니다. 전쟁을 했어야 됐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이들 때문에 전쟁에 패배하기도 합니다.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흔들립니다. 신앙이 흔들리기도 하고 그들이 문제를 만나서 흔들리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관계의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특별히 1세대 지도자들이 떠났고 정말 엄청난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이 떠나고 거기에 그의 아들이 아니라 시종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지도자가 됐다 보니 그러한 두려움도 그들 가운데는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부터 흔들리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흔들리는 자들한테 얘기하시는 것은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인생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잘 묵상해 보셔서 알겠지만 흔들리면서 왔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지금부터 살아갈 우리의 인생도 결코 평탄하지만은 않을 겁니다. 또 흔들리면서 갈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길, 무조건 평안만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우리는 흔들리면서 왔습니다. 성경 속의 많은 인물들도 태어날 때부터 평안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안히 죽은 인물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흔들리면서 그들의 인생을 살아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 이제 우리의 이 예배당을 나서면서부터 우리의 삶은 또 흔들리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흔들리는 삶을 바로 잡아주실,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붙드실 때에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만 바로 걷는, 바로 가는 인생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부터 사순절 기간 흔들리나 바로 가는 인생들에 관해서 함께 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흔들리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담대함을 주실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 이제 신명기가 끝나고 여호수아 1장에 이르러서 야, 이제 내가 도와줄 테니까 백전백승이다. 전쟁 치러라 라고 하시지 않아요. 너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 너의 하나님을 믿어라. 그럼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인생은 죽을 때까지 결국에 가나안 땅 정복을 다 완수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의 인생은 전쟁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형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나안 땅의 많은 땅을 차지해서 그게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기간 동안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늘 강했고 늘 담대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 모두 다 살아온 횟수는 다르지만 애쓰셨습니다. 삶을 살아내시느라 애쓰셨습니다.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었음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힘들었던 때, 내가 흔들렸던 때, 내가 흔들흔들거리면서 겨우겨우 다리를 세워나갔던 그때에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내일부터 살아갈 때 우리는 여전히 흔들릴 것입니다. 넘어질 수도 있겠지요. 또 더 큰 문제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이 나를 몰아칠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쉽지 않았듯 내 살아갈 인생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들리는 가운데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에 관한 기억으로 그 기억을 붙들고 우리의 삶의 걸음을 옮겨갈 때 내 삶은 흔들리나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 바로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1년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엄청나게 흔들리면서 왔습니다. 지역만 해도 벌써 신촌에서 강동구로 옮겼지요. 또 장소가 너무 좋고 우리한테는 너무 적당한 장소이지만 뭔가
장소에서의 또 막 갑자기 옆에 오늘 제가 아침부터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옆에서 제발 연습 안 하게 해주세요. 옆에서 가끔은 뭐 성악 소리로 뭐 피아노 소리로 막 우리를 좀 이렇게 혼란하게 할 때도 있었습니다. 흔들리면서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흔들리는 가운데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는 당장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다음 주부터 엄청 부흥할 거다 이렇게 선언할 수도 없어요. 교회는 여전히 내년 2주년 창립 예배까지 흔들리며 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삶도 교회도 흔들리며 가는 길 위에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바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고 많은 성경 인물들의 역사였고 나아가 초대교회와 이 기독교 역사 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모든 자들의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3월 30일에 혹시나 시간이 되신다면 계획하고 있는 뮤지컬 더북에 보면 롤라드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롤라드는 독버섯이라는 뜻이었어요. 1400년대에 이제 당시 천주교는 일반 민중으로 하여금 성경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자기들이 해석하고 자기들이 가르쳐야만 바르지 못한 신앙을 가르칠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예를 들어서 면죄부라든지 뭐 연옥교리라든지. 그래서 당시에 민중들이 우매해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성경 해석을 시작합니다. 성경 해석을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롤라드파, 그러니까 이제 카톨릭에서 그렇게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독버섯들이다. 그래서 그들이 성경을 몰래 해석하고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말 많이 죽어요. 뭐 기록으로만 따지면 2만 명 가까이 화형당했을 것으로 기록됩니다. 그런데 신비하게도 롤라드파는 세월이 지나서 2만 명이 죽었지만 20만 명이 되는 역사를 영국 땅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은 흔들렸지만 풍파를 만났지만 온전히 그리스도를 보고 걸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일하시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도 흔들릴 것입니다. 우리 화형당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삶도 분명히 어려움을 만날 겁니다. 힘드실 수 있겠지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흔들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바로 바라보고 걸어간다면 흔들리지만 정말 아름답고 주님 안에서 기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다라는 사실만 잊지 않는다면 이 김희중 목사가 슈퍼스타가 되기 원하지만 않는다면 이 교회도 주님이 머리 되셔서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아름답게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불가능했습니다. 십자가 아니면 불가능했습니다. 우리의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불가능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이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기억을 안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시고 이 교회를 이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손잡고 담대히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